이제 대충 큰 그림을 잡았어요. 그 로마스가 인간의 이제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 이제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죠.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 그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절망적 상태에 있다는 말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왜 이 죄들의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죄들이 막 나와요. 제 인간의 상태가 마음에 더러운 정욕이 있어.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 상태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 상태.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둬도 이런 죄들밖에 못 지어.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죠. 요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평강과 희락이 없어. 죄인에게는 없는 게 뭐냐? 죄인에게 없는 게 평강이 없고요. 죄인에게는 희락이 없어.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 화목이 없어. 이 죄가 나오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보세요. 더러운 정욕이 나오죠. 부끄러운 욕심이 나오죠. 상실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의, 평강, 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도 없고 평안도 없고 화목도 없고 기쁨, 희락도 없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이 죄들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이 죄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 죄에서 나와요. 5장 12절에서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죄 있죠, 이게. 이 죄. 예.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먹는 죄. 그죠? 예.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된다. 이 죄죠. 예. 내가 하나님 되어서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재판하느냐? 내가 한다. 그리고 자기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자기 중심성, 자기만 기쁘게 하는 이 죄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죄.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이 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로마서 15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불가능해요.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모든 죄인은, 여기까지, 8장까지 나타나는 모든 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기쁘게 하고 남은 기쁘게 안 해. 이 모든 죄가. 그러니까 평강도 없고, 의는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어요. 자, 의익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거죠. 그리스도의 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죄인을 기쁘게 하고. 이게 의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 죄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 다음에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난수의 죄성이 들어왔어요. 옛 본성이 들어왔어요. 이 옛 본성에서 뭐가 나오냐? 이 뿌리에서 이 열매들이 나와요. 이 뿌리를 잘라야 돼. 죄의 본성을 잘라야 돼. 근데 죄의 본성을 자르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고 절대 못 잘라요. 죽어야만 이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옛 본성, 죄에 중독된 존재가 옛사람. 다른 말은 자아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죽어야 여기서 해방이 되고,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 할 때도, 우리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N이죠. N. 아까 전에 N. 주황색, 금빨, 파, 초, 주황색. N. O. 그죠? NO, 주황색, NO. O. N. 여기까지. 됐죠? 여기 O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예, 그 죄가 이 죄가 우리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예. 자, 여기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상태가 뭐죠? 옛 사람이죠. 내 속에 죄가 거해가지고 이 죄가 끊임없이 이 죄들을 낳게 하는 이 상태예요. 여기. 예. 자, 여기 오죠. 여기도 오 나오죠. 여기는 내 속에 거하는 게 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죄가 거하지 않은 거죠. 여기는 죄가 거하는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죠. 여기는 죄가 거하지 않는 사람. 대칭을 주죠. 여기 오는 죄가 거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죄가 거하는 사람. 뭐가 차이 나느냐? 여기는 죽었어. 네. 죽었기 때문에 죄가 거하지 않아. 여기는 안 죽었기 때문에 죄가 거해. 죽음이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죽음만이 갈라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죄에 거하지 않음. 왜? 그리스도 앞에 죽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예, 죄가 우리 속에 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그때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 건져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이 죄에서 해방이 된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그리스도 함께.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런 죄들은 용서받으면 되죠. 용서받으면. 근데 이게 용서받아도 계속 나오죠. 그죠? 이 죄들을 용서받아도 계속 나오죠. 그럼 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기서 죽는 거예요. 함께. 보세요. 죄에 거하겠느냐 했죠. 그죠? 죄에 거할 수 없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죠?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자,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기서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럼 죄 덕이 아니죠? 근원적인 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는데 무엇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 모르세요? 죄와 이제는 이혼했다. 그 이상 뭐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가 죽어버리면 뭐 지배 못하죠.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어떻게 지배하겠어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말은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해방됐죠? 그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죠.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까지 됐어요. 장사.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까지 됐어. 왜 장사까지 돼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고 그와 함께 장사까지 됐다. 화살표 빨간색 돼 있어.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장사까지 지내야 어떻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이유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장래가 안 되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새 생명 부활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뭐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죠? 여보세요? 우리가 죽었죠? 60절에 죽은 자는 어디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 얻는 거죠. 자, 죽어야만 의롭다 하심 얻죠. 아까 전에도 했죠. 여기에 7장에서도 그랬고 아까 전에도 했어요. 해방됐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자, 이 죄가 단수예요. 단수. 그 죄가 단수의 죄. 이게 죄의 본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그죠? 생명 안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왕노릇해요. 이 왕노릇하고 반대말이 뭐겠어요? 종노릇이죠. 죄의 종노릇 하다가 왕노릇 한다는 뭐겠어요? 죄 위에서 죄를 이긴다는 말이죠. 생명 안에서는 죄 종노릇이 아니고 왕노릇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그러면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대요.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 하다가 생명이 왕노릇 하는 존재로 바뀌었죠. 여기서 열로. 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N이 N. N의 제목이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유죄 판결.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의로운 행동에 의한 의롭게 하는 생명. 여기 생명, 사망 생명이에요. 사망 생명. 자, 요 N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P 하늘색 Q, P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P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사망이 왕노릇한다. 요 P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P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근데 요 Q 있죠. Q. 여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근데 요 Q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도 은사 선물은 의롭다 하심이 이렇게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왕노릇한다. 여기서 왕노릇, 여기 사망의 종노릇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은사가 나와요. 은사, 이 선물은 이 선물은 여기만 또 16절에 이 선물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은사, 선물, 은혜, 선물, 은사, 은혜, 선물. 계속 선물이요. 은사, 은혜, 선물, 선물, 은사, 은혜, 선물. 자,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은혜는 카리스에 같은 단어죠. 은사나 선물이 카리스마거든요. 은사, 이 선물이에요. 자, 그럼 이 선물이 뭐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죠. 그러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게 뭐죠? 사망.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주어진 선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러면 이 선물은 선물, 은혜, 선물, 은사, 은혜, 선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죠? 왕노릇하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
여기 나왔어요.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영적인 선물. 로마서를 쓴 목적이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는 거죠. 영적인 선물이 뭐냐? 빨간색. 여기 선물 나오죠. 은사, 은혜, 선물. 그죠? 은사.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그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생명이 말이죠. 이 신령한 은사는 다른 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왕노로 가다가 생명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 안에서 왕노, 종로로 가다가 왕노를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자,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죠? 생명 안에서 왕노로 간다. 생명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렀다. 맞죠? 생명 안에서 왕노로 간다. 생명에 이르렀다. 영생에 이르렀다. 자, 그 생명, 영생이 뭐예요? 왕노로 갑니다. 생명은 여기 죄들, 이게 죄, 이거를 이긴다. 사망이 왕노로 타다가 생명이 왕노로 타다. 이 영생이 뭐냐? 죄와 죄의 본성을 이기는. 이게 이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시고 합하여 세례받았어요. 그다음에 죽으시고 합하여 세례받았다. 함께 장사되었다. 예, 합하여 함께. 요 합하여 함께.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죠. 부활이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게 합니다. 자, 부활이 뭐냐? 곧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죠?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거죠. 새 생명은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본받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죠.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본받아가 아니고 연합하여 한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부활과 한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게 함께 연합한 게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된다. 합하여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까 전에 죄에 대해서 죽었죠? 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의 몸이 멸해진다. 죄의 종로로 타는 몸이 망하고 다시는 우리가 뭐예요? 종로로 타지 않죠? 다시 종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죄 종로를 하죠. 맞죠? 아주 심각한 걸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게. 맞죠? 우리가 왕노로 돼요? 종로로 돼요? 왕노. 왕노를 한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생명 안에서. 생명이 뭐죠? 부활이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죠? 네. 이거 여러분 이게 알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왕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복음이 예수님 하신 일이죠. 합하여 세례받았죠. 그게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받았죠. 그와 함께 장사됐죠.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장사됐다니까요. 장례를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한테 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시켰죠. 그럼 이게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했죠.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너무나 중요해요.
함께 죽고 합하여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과 연합한 자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죠? 왜 못 박혔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요?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럼 죄에서 뭐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죠? 해방 자유케 되죠? 그 8장에 간다. 8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 7장은요 안 된다는 이야기 하죠. 이게 7장이. 그죠? 우리 안에 죄가 거의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8장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육신이 우리 육도 죽고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해방됐어.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해방됐죠. 우리가 죄와 사망이 벌써 해방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됐죠. 영으로 행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박힌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 이게 죽어야만 함께 십자가를 박혀준 게 알아지고 믿어져요. 알아지고 믿어져야만 죄에게 종로가 안 해요. 이거 중요한 게 글자가 너무 작아졌어.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애 했죠? 거기 3절에 네.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는 게. 예수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려갔다.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것을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알견이 와 있죠? 여기 6장 6절에 아는 거 있죠? 네.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해도 그치 자꾸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는 거. 불편해. 그치? 안다는 말을 한 번 더 해. 그리스도인들 이걸 몰라요. 예수의 죽으시고 합하여 세례받은 줄 몰라.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니까요. 옛사람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또 아는 게 중요해요.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6장 9절에 알미로라 세 번 나오죠? 알죠? 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것을 알아야 되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알거니와 밑에 되어 있죠.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요거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몰라. 몰라. 이야기 안 해. 몰라. 그러면은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은 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쓰는 거죠.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롭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이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죄의 것에서 벗어난다니까. 그 보세요. 9절,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돼요. 함께 살 줄, 부활할 줄 믿죠? 그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고.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민논이 했죠. 민논이.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그죠? 알거니와. 그죠? 알미로라 했죠. 세 번. 안다 세 번 했어. 안다 세 번 했죠. 여기 줄 거 볼게요. 안다. 줄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아는데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면 되고 함께 부활했다. 알아야 돼. 그러면 6장 8절이라니까 만일 우리가 믿노니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의 생명으로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부활하셨음에 다시 죽지 않죠. 예, 죽는다는 말은 다시 죄 가운데 안 빠진다. 다시 사망 가운데 안 들어간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죠. 죄의 종로로 사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 내가 죽었죠. 네. 다시 세력이 부활했죠. 다시 죄의 종으로 가요? 안 가요. 다시는 죄의 종로도 안 한다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새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로도 안 해요. 완전히 해방됐다.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이거는 알아야 믿어요. 알아야 이게 확신을 못해. 모르니까 믿노니를 못해. 모르니까 안 믿어지죠. 이게 모르면 안 믿어져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믿어져야 내가 죄를 안 짓게 된다니까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내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거기 죄가 나를 실수는 해도 죄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막 끌고 가진 않는다고요. 끌고 가지 못해요. 내가 죄에 막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다. 내가 죄에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서 계속 죄를 짓고 이거 옛 사람이다. 그 죽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릇을 하지 않는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잖아요. 여기 보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자잖아,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뭐예요? 산자. 이 죽은 자가 좀 더 끔찍하면 안 돼. 맞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좋은 의미죠. 맞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와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됐죠.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됐죠. 이게 해방된 자. 이게 바꿔야 돼. 색깔이 죽은 자 시커먼 거 나쁜 거예요. 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아까 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또 단계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나왔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디 나왔더라? 예. 나왔었는데. 연결이 돼야 돼.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산자로 뭐예요? 여기 일자도 했죠? 여기다가 뭐예요? 믿는 거 같은 거예요. 믿는 거. 믿노니 여긴다. 근데 여긴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카운트한다. 정확하게 카운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없죠. 죽었으니까. 죄와 완전히 단절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죠? 어떻게 죽었어요? 한 번에. 계속 죽어야 돼요? 한 번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었죠?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몇 번 만에 죽어요? 이례적인 한 번에.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한 번 죽었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 번에 죽었다니까요. 이신전에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었다니까요. 한 번에 끝냈다니까요. 구약은 여러 번 죽어야 되죠. 짐승을 수없이 잡아야 되잖아요. 재물도 나빴어요. 짐승을 잡았다고요. 근데 아들이 재물됐죠. 사람이 재물됐고 아들이 재물됐으니까 한 번에 끝냈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었다니까요.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번에 산 자로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존재가 완전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함께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죄와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죠.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세상, 죄, 모든 것들 예수님 주장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죠. 그죠? 이 부활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로라 했죠? 안다. 다시. 그에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면 살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죠. 똑같죠? 예수님이 우리나. 같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불의의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다니까요. 됐다니까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게 됐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죠?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이제 드림이죠. 드리라. 드리며. 드리지 말고 드리며. 드리라 했죠? 그럼 여기서 출발이 뭐였어요? 알지 못하느냐. 알미했죠? 알거니와. 첫 번째가 알미라. 두 번째 뭐죠? 윈논이라. 윈논이. 여기를 쳐요. 네? 세 번째는 뭐죠? 드리지 말고 드리며 드리라. 세 번째가 드리라. 드리라. 자,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첫 번째 믿음. 여기. 세 번째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쓰시도록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죠?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죄에게 우리 존재가 다 드려진 상태였어요. 죄가 우리를 마음껏 주장했다니까요. 죄에 완전히 넣어야 되고 죄의 종로로 됐다니까요. 근데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죽었죠. 벗어났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됐죠. 하나님만 쓰세요. 쓰세요. 그래서 너희는 죄로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에 보세요. 몸에 사망이 있고 몸에 사욕이 있죠. 순종치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안 하고 나를 드리면 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쓰세요. 내 몸을 성전으로 쓰세요. 드리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쓰신다. 하나님 쓰시면 죄를 이긴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게 중요해. 드리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해요. 죄가 다스리면 뭐가 돼요? 이게 나와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여기 보면 드리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다. 순종 나왔죠. 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따라 달라져요. 죄에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내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 다스리죠. 죄가 주인일 때는 우리를 다스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순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면 의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했죠. 순종 나왔죠?
뭘 순종했어요? 교훈의 본, 복음이죠.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기 나왔죠? 믿어 순종. 1장 5절. 1장 5절. 뭐에 순종해요? 본을,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 여기도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되면 의를 행하죠. 죄의 종이 되면 죄만 짓죠.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바뀌었어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됐죠. 된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믿었어. 믿어 순종하여. 믿어 순종이죠. 믿어 순종해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어요. 이 죄죠, 이 죄. 원죄. 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니까 저절로 무슨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이 있는 열매.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 마지막이 뭐죠? 결론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죠. 자, 영생이죠, 여기 영생은 또 왜 하늘 색깔은 여기에서 영생은 왜 빨간색 입장이 있어? 그죠? 영생. 연결시키죠. 영생. 자, 그 영생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죠. 마지막은 결론이 영생이에요. 영생. 자, 요거는 보세요. 영생, 영생과 영생은 다르죠. 요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요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초록색이 아니라 하늘 색깔이죠. 네. 이거 영원한 걸 말해요. 영원한 생명. 자, 근데 이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기 있다. 영적 선물. 네. 선물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네. 영생은 생명은 뭐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뭐죠? 죄를 이긴다. 또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생명만이 죄를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렀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다. 살아있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과 연결됐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6장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을 또 넘어가요. 율법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죠. 법 아래 있지 않죠. 은혜 아래 있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겠어요? 이 은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이게 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죠. 십자에 가면은 이게 율법이 나와요. 율법 남편, 그리스도 남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바로 법이에요. 네. 우리가 율법하고 결혼하면 율법을 낳고, 그죠? 죄를 낳아요. 근데 은혜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우리가 열매를 낳는다. 네. 여기 사망의 열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열매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형제들아 나와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알지 못하는 거. 계속하죠. 아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은 뭐죠? 아까 전에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을 알아야만 마음으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해요.
죽으면 주장 못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죽으면 주장 못해. 근데 내가 그렇지 않게 죽었죠? 그래서 율법이 해방됐단 말이에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아있으면은 법에게 매인받아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남편의 율법, 남편의 법이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율법이 생전에 살아있는데, 율법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그리스도에게 가면 엄부가 돼요. 근데 남편이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돼요. 율법에서 자유케 돼요. 그걸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그 엄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 자, 우리가 예수 앞에 죽는 것은요,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죽으면 뭐죠? 율법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고 어디 가요? 다른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요. 율법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부활하신 분에 가면 열매를 맺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7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의문은 율법이다. 율법은 뭐죠? 묵은 것이죠? 묵은 것. 옛 것이죠. 율법의 옛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요? 열매는. 율법으로 섬기면 열매는 못 맺어요. 이제는 우리가 얼금에 했던 것에 대해 죽었죠. 율법에 얼금에 했던 게 보라색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율법에서 벗어났고 영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결국 이 받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까지예요. 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7장 끝부분에 가면 계속 율법이 돼요. 그러면 이 율법하고 이혼하고 그리스도가 결혼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7장이. 자, 그래서 결국 열매는 남편에 의해서 맺게 돼요. 남편. 어떤 남편이냐? 율법은 뭐죠? 노력하는 거죠. 율법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생선과 다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으로 섬겨야 돼. 자, 영으로 섬기느냐, 율법으로 섬기느냐 이렇게 갈라졌다. 우리 이제 율법으로 섬기면 안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이 새로운 것이다. 새 영이신 성령. 그리고 오늘 가자 했죠. 새 생명 나왔죠. 맞아요. 생명 나왔죠. 영생. 새 생명 나왔어요. 왔는데. 영생. 새로운 것.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뭐죠? 이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원수를 죄인을 받아들인다. 이게 영광이죠. 그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옷을 옷 입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몰라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안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못 살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뭐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그러면은 율법과 이혼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 보면은 첫 남편이죠.
천만편 율법이에요. 율법하고 살면 뭘 맺느냐? 사망 열매냐. 10장 5절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없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내가 살 때는 이 말이에요. 내가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이 율법이 내 안에는 죄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 내가 살거든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은 내가 살죠. 그러면 율법이 딱 온다. 그러면은 율법은 뭐야? 죄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은 아내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나오죠. 그럼 내가 육으로 살면은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남편이 이용하죠. 남편이 아내한테 봐라. 성경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율법을 쓰죠. 그러면 그게 이 율법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게 뭐죠? 이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 죄가 나죠, 나. 나 중심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게 죄죠. 나를 기쁘게 하는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나를 위해서 많이 쓰죠. 그러면 아내들은 나를 위해서, 남편들아, 그래. 아내 사랑하기 그랬었겠어.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써먹죠. 또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은 죄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게 만들어. 그리고 결국은 뭐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가 내 육이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만 율법이 사망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게 된다. 자연인은 율법을 이용해 먹지 이용만 해먹어. 이용만. 그래서 자연인은 율법하고 살면은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맺어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막 부진부회를 다 저지르면서 상대방한테는 깨끗해야 된다고 하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나는 부정부패하면서 이 세상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개혁하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나는 뒤에서 주가 조작하면서 여기는 막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막 깨끗하게 하라. 그렇죠? 전부 다 이 율법을 무엇을 이용하냐? 자기를 위해 써먹어. 자, 이 율법이 우리 육으로 내 자신의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의 상태에 있을 때, 내 사람으로 있을 때는 율법은 죄가 역사하게 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10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탔죠. 기회가 이게 육이에요. 육.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뭐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여. 율법은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밖에 없지 죄를 이기게 하는 용도가 1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이기게 할 힘을 전혀 안 줘요. 정죄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정죄하게 하는 율법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죄를 짓게 하고 정죄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하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하고 살아요. 자, 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여요. 죄가. 자, 그러면은 이제는 했죠. 이제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얼음에 있던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로 섬길 것이고 율법으로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지금 내가 죄를 알지 못했고,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하는 용도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없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니까 아는 용도밖에 없어요. 죄를 아는 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뭘 이루었어요? 각양 탐심을 이루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계명은 탐심을 이루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였어요. 이거 죄가 나오죠. 죄가 이게 이제 죄가 인격이에요. 이게 보면은 죄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뭐로요? 계명을 가지고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각양 탐심. 공산주의도 그거죠. 공산주의도 가난한 자 해방.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자. 그쵸? 가난한 자 해방시키자 해놓고 내가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당주석이 될래.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내가 당주석이 돼. 그래가지고 독재해 먹을 거야. 맞죠? 율법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자. 얼마나 좋은 율법이에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나 민주주의 하자! 이러놓고 민주주의에 내가 대통령 해먹을래.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해요. 이 탐심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높아지고 싶고, 이 계명으로 우리는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 율법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해. 나는 충성으로 1등하고 싶다. 충성으로 1등하고 싶다. 내가 헌금으로 1등하고 싶다. 맞죠? 목사님께 내가 순종해서 순종으로 1등하고 싶다. 내가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다. 각양 탐심을 이루어요. 계명. 내가 이거 받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살면은 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는데 율법은요 탐심밖에 못 이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뤄.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요,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걸로 내가 1등 하겠다 하는 탐심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의를 막 만들어낸다.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뤄. 이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탐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어떻게 돼요? 죽죠. 맞죠?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요. 율법하고 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율법하고 살면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오히려 율법이 있으면 죄는 살아나고, 맞죠? 율법이 있으면 죄는 살아나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요. 그죠? 율법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난다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이 있었죠. 어릴 때 안 있었어요? 네.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돈 쓰면 안 된다. 이럴 때 그랬거든요. 네. 그 목사님들 가운데 주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음료수 한 잔 사나웠어. 근데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주일날 돈 쓰지 말라 하면서 아니 주일날 음료수를 사 먹어요? 그러고도 목사예요? 목사 달라. 그러면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이 만들어놨죠. 그거 가지고 뭐였죠?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리고 목사를 잘라죠. 목사 자르면서도 잘했다 그러죠? 무섭다니까. 여러분 율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율법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엉망한 걸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요.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교회에서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죄가 활화산처럼 살아나. 그럼 교회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죽어요. 그럼 예를 들면 주일날 사 먹어도 되고 안 사 먹어도 된다.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안 사 먹어도 죄가 안 되죠? 보세요. 11조 해도 되고 안 된다. 그러면 11조 안 해도 죄가 안 되고 해도 죄가 안 되죠? 죄가 힘을 막 발휘 못하죠. 율법이 없으면. 근데 율법을 만들어 놓으면 죄가 막 활개를 칠다니까요. 11조 해야 돼. 그러면 안 하는 놈은 죄 짓잖아. 그죠? 안 한 사람은 죄 정죄감 느끼고 또 하는 사람은 안 한 사람 보고 판단 정죄하죠. 율법이 있으면요. 온갖 죄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계명이 있으면요. 서로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 써먹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데 써먹는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 7장 8장 한 말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율법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따지니까 됐어요? 네.